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며칠 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생명과 같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교회 행사로 그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어떤 목사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당시 의료 기록을 자기에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의료 기록을 남길 만한 병원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억지를 부린 것이죠. 이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료 기록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으로 지금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성경 기록과 기독교의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부활의 증거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보여주며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시신의 향료를 바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향품은 시체의 방부 처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걱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서 열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그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봉인된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돌을 옮길까 하는 걱정보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빈 무덤만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막상 빈 무덤을 보니
지금 당장 예수님이 부활했으리라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꾸며낸 거짓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꾸며내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이야기를 꾸며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근심에 빠졌을 것이지만 이 여인들은 나중에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당시 천대받고 신뢰받지 못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 역설적으로 이것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숨김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할 여인들이었기에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사람이 생각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여인들이라는 확실한 증인이 존재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둘째, 부활은 예언된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활이란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신약의 말씀 모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포로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설교와 양육 훈련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다락방과 목장에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지만 망각은 우리를 다시 죄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근심 가운데 부활 생명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부활은 전해야 할 사실입니다.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활은 나만 간직해야 할 소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소식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목격한 천사들과 빈 무덤의 증언들을 듣고도 허황된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산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을 한심하게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전할 때 사람들도 우리를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실히 본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여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믿으라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과 함께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므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거부해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복음이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낙심한 자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며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